네, 이번 주 말씀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소금, 세상 속의라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인데요. 말씀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앞에 있는 글자 보고 한 목소리를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6주 동안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있고요. 오늘이 몇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우리 설교는 주제가 있습니다. 6주가 지나면 여러분에게 막 과제도 나갈 거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잠깐 살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이 말씀의 구체적인 뜻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보통. 하지만 지난주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보통 모이는 것이 시나고게라면 이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다른 시나고게라는 것을 쓰면서 교회로의 모임이 세상으로 흩어질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지난주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세상으로 흩어져 가셨잖아요. 예배로 흩어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였다고요? 사랑과 선행을 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선행 잘 되셨나요? 어떠셨어요? 지난주 인생. 그냥 교회는 교회고 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교회 오면 그리스도인이고요. 교회 나가면 뭐가 되죠? 민간인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사실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실제 그러한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빛과 소금. 우리 오늘 예배 전에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이라는 찬양 속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어 살고 싶다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찬양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아 그래 나도 예수 믿으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그 가사의 내용이 뭐죠? 아 도저히 그렇게 안 되니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사실 세상으로 소금으로 산다, 세상의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때 이 말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요, 좀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인생 누가 살아요?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그래서 세상의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건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세상의 빛으로 못 사는 건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있어서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어려운 영어 문법이 나왔나요? 너희는 복수입니다. 헬라어는 단수와 복수가 명확하게 구별되는데요. 여기서는 복수로 얘기합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공동체야말로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 우리 혼자서 소금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더라. 당연합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아직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전히 아직 이기심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말씀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 혼자 안 된다고요? 맞습니다. 왜요? 우리가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소금이 무슨 소금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소금의 의미는 뭐냐?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를 뜻합니다. 또 하나는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부패를 막는 존재를 뜻하는 것이 이 소금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언약 백성이신가요?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언약 백성이신가요? 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신실하고 변하지 않나요? 사실 이건 아멘 하기가 좀 그렇죠. 왜요? 주일날 오면 그리스도인이고요. 교회 밖을 나가면 뭐가 된다고요? 민간인이 되잖아요. 언약 백성이라는 건 알고는 있는데 종종 변합니다. 두 번째요. 세상을 정결케 하고 부패를 막는 존재인가요? 쉽게 아멘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항상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보다가 놀라운 걸 봤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뭐라고요? 이 되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소금이 되라라는 말과 소금이다라는 말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써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지. 그런데 내가 연약해서 세상의 소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우리를 자꾸 낮춥니다. 그리고 우리 뭐라고 생각해요? 난 한 번도 세상에 소금인 적은 없어. 예수님이 되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된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 뭐야?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헬라어는 아주 명확한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이 되라라는 말과 너희는 소금이다라는 말은 분명히 다릅니다. 소금이 되라라는 말의 전제는 뭐예요? 아직 소금이 아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소금이다.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나의 구주로 삼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뭐가 이미 된 거예요? 소금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소금이세요. 소금이 뭐라고요?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이고요. 세상을 정결케 하고 부패를 막는 존재라고요. 여러분 이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당연한 여러분들의 과제이자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 과거 역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이 조선이라는 근대화되지 못한 그 국가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세상을 바꾸어 놓은 교육기관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배재학당, 이화학당, 연희전문학교 다 선교사들이 와서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며 배우지 못한 무지랭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기 재중원이 어딘 줄 아세요? 요즘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세브란스 병원이 처음 재중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첫 번째 근대화된 병원입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선교사가 만들었어요. 원래 세상에 소금이었어요.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은요, 인구의 1%였답니다. 요즘 몇 프로예요?
뭐 한 40%나 얘기하던데.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은 1%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독립선언문에 적혀져 있는 33명 중에 몇 명이 기독교인이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저는 6.25 전쟁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중에는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6.25라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수많은 피난민들과 고아가 생겼을 때 그 피난민들과 고아를 챙겨준 게 누구예요? 저희 할아버지예요. 대구에서. 교회가 그 역할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소금, 세상을 정화하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던 소금인데 지금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요. 아이, 내가 해보니까 이 어렵던데요. 아니에요. 우리 선조라고 하는, 우리 위에 어른들이라고 하는, 혹은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연세가 있으신 그분들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셨어요. 심지어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잘 살고 훨씬 부자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절보다 우리의 신앙은 못하다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 왜 이렇게 됐을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두 군데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을 섬기던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자신 없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커져야 할까요? 네, 커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는요,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이나 이 물리적 공간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커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많아지면 돼요. 그런데 80년대부터 교회 건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기억납니다. 저희 아버지 막 진에 나오던 그런 교회 마룻바닥에서 막 이렇게 미끄러지는 놀이를 하면 바닥에 막 가시가 박혔어요. 그랬던 말도 안 되는 교회가 600평짜리 강남에서 제일 큰 교회 커진 교회. 그리고 하여튼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대형 버스를 사. 대형 버스를 사서 뭘 해요? 먼 곳에 있는 성도들을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저 교회 말고 우리 교회. 이 교회 말고 우리 교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섬기라고 하셨어요? 세상을 섬기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교회의 소금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의 소금이 됐더니, 그렇게 교회의 소금이 돼서 우리가 이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저는 교회의 소금이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교회만의 소금이 되다 보니, 그리고 교회보다 세상을 등한히 하다 보니, 우리의 결론이 뭐였어요? 언약 백성으로 신사라고 변하지 않는 존재가 되던가요? 여러분 다 대답하시죠. 세상을 정결케 하고 부패를 막는 존재가 되던가요? 두 번째 문제는 대한민국에 있는 말입니다. 사실 이게 외국인들한테 영어로 번역해주면 엄청 웃깁니다. 우리 집사람이 말이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 집사람이 our wife라는 게 영어로 가당키나 한 표현인가요? 우리 아들이 어디 우리 아들 내 아들이지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말 속에 이미 우리라는 말이 그냥 붙어 있었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요.
나보다 뭐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사라지고 나만 생각했어요. 교회에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성리라는 게 있었어요. 쌀을 갖다 주시는. 그때 뭐 돈이 있거나 게 아니니까 쌀을 갖다 주시고 그 쌀을 목회자들이 퍼가지고 하고 성도분들 중에서도 힘드신 분들 있으면 퍼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헌금하는 것도 그런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사라지고 내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너보다 내가 헌금 많이 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하나인 시절에 내가 헌금을 더하고 누가 헌금을 적게 하고가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아니 내가 많이 버니까 헌금을 많이 한 거고요. 내가 조금 버니까 헌금을 적게 한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너보다 더 충성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소금인들 계급이 되어버린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과거에 교회보다 세상을 섬기고 나보다 우리를 섬겼던 시절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에 더 가깝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섬겨야 합니다. 더 먼저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게 우선이 아니고요. 세상을 섬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주 뭐 특별한 급진주의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운 얘기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맛을 잃다라는 표현이 모란데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맛을 잃다는 표현은 영어에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 moron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영어의 moron, 멍청이, 바보라는 뜻의 그 moron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헬라어 모란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맛을 잃는다는 것이 그냥 그저 소금에서 짠맛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일을 하다가 누가 넋이 나갔어요. 저거 완전 바보 된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그 느낌. 저거 인간 구실도 못하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느낌이 오늘 이 단어에 나오는 모란데라는 단어의 특징입니다. 무슨 얘기냐? 짠맛을 못 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음식에 넣을 수조차도 없이 부패해버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있는데요. 소금 여러분 당연하게 음식에 넣잖아요. 근데 짠맛이 좀 사라진 소금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넣긴 넣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소금 안에 곰팡이 있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소금 안에 곰팡이 있고 소금 안에 이상한 것들이 모래가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음식에 넣을 수 있겠어요? 그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은.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좀 무서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세상에 있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한 명 한 명 사는 정도까지는 지금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직 이런 모습을 당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제가 인터넷에서 여러 뉴스나 여러 이야기들을 정리하다 보니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조심스러운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예전에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었죠. 믿고 거르는 신부감 1순위 누굴까요? 믿고 거르는 신부감 1순위. 교회 다니는 여자라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충.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만 하면, 나는 수요일날 교회 가야 됐어요. 무슨 얘기만 하면, 나는 토요일날 교회 가야 됐어요. 물론,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괜찮은데요. 저도 목사지만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회사 생활을 편하게 하는 핑계가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실제 제가 물어봅니다.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너처럼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넌 전도사가 됐어야 되는데. 웃어요. 왜냐? 이제 시대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핍박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도요, 존중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나는 더 너희들과 달라 라고 하는 분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요, 교회의 소금이 되어가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그 일을 알고 계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 옛날 배제학당, 연희전문학교, 재중원, 독립선언문을 쓰고 6.25 때 이 나라를 구하다시피 했던 한국의 교회가 지금은 길거리에 버려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 2000년 전에 이미 아신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소금의 비유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삶을 일부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는 빛이 되기 어려워요. 여러분,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가 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스스로 한 명 한 명이 빛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빛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빛이라는 건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너를 뭘로 삼아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빛의 의미는 가장 큰 게 뭐죠? 그 자체가 밝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비춘다라는, 비춘다. 세상에 들어간다라는 것.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순간,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인 것입니다. 저희는 빛이에요. 무슨 얘기냐? 선교적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내 인생이 좋아져요 라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듣고 예수 믿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 한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내 한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신다면 그건 예수님의 절반도 못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여러분 집에 가시면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바로 앞에 그 유명한 팔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이 거기에 뭐가 있는지 쫙 정리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아, 그래. 내가 예수 믿으면 받는 거 이거지. 맞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들으셨던 거 다 그거예요. 그런데요, 잊으면 안 되는 것은 그 팔복에 취해서 교회 안에 머무르면요. 그 팔복에 취해서 우리를 잊어버린 채 나에게만 머무르게 되면은요. 세상에서 밟힌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금의 끔찍한 상황을 비유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속성, 뭐라고요?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왜 모여요? 우리가 왜 여기 모여서 예배 드려요? 여기에서 은혜 받고 기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모이는 이유는요, 나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흩어져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야, 이제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는 달라진 존재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명의 사람, 아까 표현으로 민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우리는 뭘로 나가야 돼요? 이제 우리는 바뀐 겁니다. 뭘로 바뀐 거예요?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들고 나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전사에 있는 아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특전사에 있는 친구들이 어떤 줄 아세요? 엄청 험합니다. 같이 얘기해보면 막 욕도 하고요. 엄청 험해요. 평소에 보면 저것들이 이거 나라 지키겠나 저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그들에게 임무가 부여되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군인으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밖에서 이상한 짓 하고, 저희 대한민국 특히나 용산 가면 많이 봐요. 미군 애들 보면 막 저것들이 저 군인이야, 저 날라리야 막 이런 애들이 임무가 딱 주어지는 순간 어떻게 바뀌느냐? 진짜 군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총알이 빗발치는 곳을 뛰어 들어갑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라고요? 민간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임무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뭐 하러 오셨냐? 임무 받으러 오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나가는 순간 군인입니다. 군대에서 점호 끝나면 군인이 아니라고 제가 착각했다가 한번 호되게 당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군인은요, 정체성이 군인인 이상 점호가 끝나든 점호가 중이든 점호가 시작하든 언제든 군인인 겁니다. 우리가 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서 신앙을 선언한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군인입니다. 그 정체성과 사명이 뭐라고요? 소금과 빛이 되는 것. 소금과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느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다 사회생활 하시죠? 여러분 사회생활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사회생활하는 그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어떠세요? 저는 차를 사면 예전에 제일 먼저 해야지라고 한 게 그 물고기 익투스 있잖아요. 그거 뒤에다 한번 붙여봐야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요새 그거 붙이는 사람 있나요? 잘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거 붙이고 다니면 잘못하다가 못 먹는다. 왜요? 예수님 못 먹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은 했지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녀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세요? 아니세요.
실제 제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넌 그러냐?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무서워하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뭔데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일단 그게 첫 번째 바로미터입니다. 그럼 나는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종종 카카오톡의 프로필에다가 말씀을 썼다가 갑자기 끔찍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던 아무개가 내가 이렇게 말 써놓은 거 보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면 내가 과거 했던 행동을 생각해보면 하나님 욕먹일 것 같은데 뭐 빨리 지워버리고 뭐.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해야 합니다.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막 영롱하고 맑은 빛이 되어서 그때부터 비출게요. 저 지금 아직 인간답지 못해가지고요. 사람답지 못하고 예수님 닮지도 못해가지고요. 그렇게 못하겠어요. 라고 많은 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출발은요. 먼저 드러내는 겁니다. 왜요? 빛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지내는 교회를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창원초대교회 어때요? 있는 듯 없는 듯 길에 간판 하나 있기는 하지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서 사람들한테 창원초대교회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답할까요? 어떠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기 밑에 여기 바로 여기야 뭐 가까우니까 그렇다 치지만 저기 밑에 사거리 내려가가지고 사람들한테만 물었다고 쳐보죠. 여기 창원초대교회 가려고 하는데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 특별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30년, 40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교회는요. 물론 지금 교회가 많아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는 그 지역의 중요한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그들만의 공간이 되어버린 거죠. 교회는 드러나야 합니다. 제가 뭐 대놓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주일날 혹시 나가다가 교회 밥 안 드시고 나가서 어디서 밥 먹어야 된다. 멀리 가서 맛집 가지 마시고요. 교회 근처에서 드세요. 제발. 그리고 교회 근처에 있는 식당 가서 그렇게 얘기 좀 하세요. 창원초대교회에서 왔어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전도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교회 올 때 택시 타라 그랬대요. 그래서 왜요? 택시 타서 여기가 창원초대교회 가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기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택시 타고 오라 그랬대요. 그럼 기사들이 창원초대교회가 여기에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드러나게 되니까 여러분 교회는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야외 예배도 갈 텐데요. 야외 예배도 우리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욕 먹을까봐 드러내는 거 조심스럽잖아요. 여러분, 욕 먹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개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할 것 같아서 나 예수쟁이라는 표현을 안 내기 시작하면은요, 그 사람도 안 변합니다. 교회가 욕 먹을까봐 이 지역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교회를 섬기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곧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일은 그리스도인, 평일은 민간인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주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평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요, 괜찮아요. 욕먹는 거요, 괜찮아요. 하지만 더 나쁜 것은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빛인데 뚜껑으로 촛불을 덮어버려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사람 앞에 비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끔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필요하다면 성경책을 들고 다니세요. 필요하다면. 교회 나와서 골방 기도 많이 하시죠? 여러분, 골방에 기도하고 끝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맛있는 소금이 있는데요. 그 소금은 우리 집 찬장에 넣어놓고 식당에 간 거하고 똑같습니다. 식당에 가서 소금을 쓸 수 있나요? 찬장에 들어앉았는데. 골방 기도하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 자, 착한 행실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뭐를 얘기할까요? 제가 항상 고민되는 거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정말 선하게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진짜 누구 말대로 법 없어도 살 것 같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 교회 안 다닙니다. 저는 이기적이고요, 모났고요, 성격적인 결함도 막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단점이.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내가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제가 빛이지 내가 빛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내 성격이 좋아졌어요 라고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언젠가는 저런 날이 여러분한테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내가 저절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건요? 회사에서 회의하다 보면 버럭버럭 화가 납니다. 사람들이 저를 알아요. 어느 타이밍 되면 저 인간 폭발하겠구나 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폭발해야 될 타이밍에 내가 전한 말씀을 기억이 나서 하나님을 갑자기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참자. 한 번 참았어요. 그랬더니 살얼음판 같은 회의 시간이 다시 다 화기애애해지면서 즐거워졌어요. 한 친구가 회의 끝나고 저한테 물어봐요. 이사님, 원래들은 화를 내시는 타임인데 화를 안 내시네요. 뭐 무슨 일 있으세요? 저희가 뭐 잘했나요? 아니. 내가 지난주 주일날 이런 설교를 했거든. 차마 그 설교하고 너한테 화는 못 내겠다. 내 성격에도 안 맞고 하고 싶지도 않지만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냥 참아요. 여러분, 착한 행실은요, 타고난 본성의 착함을 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착한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 여기 계시겠죠? 여러분 안에서도 막 존경받는 착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더 예수님 닮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하겠지만, 사실 진짜 세상에 빛이 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인간 저거 폭발한다 저거. 폭발한다. 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폭발할 건데. 폭발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나한테 그랬어. 하지 말래.
여러분, 이게 착한 행실. 내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냐. 예수님이 시켜서 싫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예수님이 시켜서 야, 나 진짜 이거 정말 하기 싫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나는 해. 왜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윤리적으로 훌륭한 무슨 부처님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공자님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한테 말씀 안 하셔도요. 저도 다 알아요. 여러분도 다 한 성격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다 무슨 뭐가 있잖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훌륭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도 이렇게 존경을 해드리고 하겠지만 우리 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뭐가 올라오는 순간에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참기 힘들었던 것도 참아집니다.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요. 이게 하나님 덕분이구나 라고 하면 내가 겸손해집니다. 예수 믿고 착해진 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하게 하는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소금과 빛이라는 걸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정화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방지하는 소금입니다. 이미. 그런데 우리보다 나를 생각하고 세상보다 교회만을 생각하다 보니 우리는 세상에서 외면받는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건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갖춘 빛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빛이 골방에 갇혀 있어서 될까요? 그 얘기는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인, 밖에 나가면 민간인으로 사는 게 뭐예요? 그게 외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싫어하시며 책망하셨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의 열매를 세상에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화되어서 내가 마음이 애쓰지 않아도 착한 행실이 나한테 나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 주 세상에 나가시면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왜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욱 하는 것들이 올라올 때,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해치고 싶은 일이 벌어질 때 다시 한번 생각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산 존재이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비싼 값으로 사주셨는데 내가 이 헐값에 그 예수님을 말아먹어서야 되겠나? 그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교회가 되고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또 이 문을 걸어 나가서 소금과 빛과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소금이며 빛으로 변화되어 오늘도 현장에 내보낼 저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어 세우신 제단 위에와 선교하여 주의 나라가 넓어진 그 모든 지역의 백성들 위에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